네, 오늘은 우리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 주일에 해당됩니다. 부활주일을 지나고 7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이후 40일 동안 제자들과 이 땅에서 함께 계셨습니다. 그 기간 동안 제자들에게 한 10차례 정도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항상 그들과 함께 계셨던 것은 아니고 오셨다가 갑자기 사라지곤 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기도 하셨고 또 갈릴리에 나타나시기도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문을 잠그고 모인 방 한가운데 갑자기 나타나기도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뒤에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는 데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걸 성천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오순절이 된 겁니다. 부활하신 후에 이제 오순절이 되었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나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기도하다가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임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 거죠. 그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 오늘 읽진 않았는데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근데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오순절 성령 사건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이 명절을 지키러, 이 오순절 명절을 지키러 온 예루살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의 명절을 지키러 온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설교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14절에서 36절 말씀,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36절 말씀이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예루살렘에 모인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한 내용입니다. 그 설교회를 했더니 이제 예루살렘에 온 많은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듣고 마음에 큰 찔림을 받아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할까 하고 베드로 앞에서 고백을 합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말씀의 찔림을 받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에 대한 해답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이제 38절 말씀, 38절 말씀은 거듭남에 대한 중요한 포인트를 다 담고 있습니다. 우리 38절 말씀,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38절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영접할 때 일어나는 4가지 요소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회개죠. 회개. 너희가 회개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이 회개란 단어는 변화되다, 돌이키다라는 뜻입니다. 회개란 단순히 I'm sorry 이런 감정이 아닙니다. 회개란 죄로부터 확실히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그 시작은 자신의 죄를 하나님의 시각과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과 또 시각으로 사람의 죄를 보면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항상 남과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남에게 사기를 치고 못 살게 구는 나쁜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그에 비하면 나는 상당히 괜찮은 사람이다. 내가 무슨 죄인이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기준을 사람의 윤리로 잡으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 모두 다 무서운 죄인입니다. 실내 공기가 여러분 오늘 여기 실내 공기가 깨끗해 보이죠. 근데 이런 불을 다 끄고
후레시브를 다 비춰보면은 먼지가 가득한 것이 눈에 보이게 될 것입니다. 겉으로는 교양이 있는 척 위장하고 있어도 우리 안에 꿈틀거리고 있는 음란과 폭력, 욕심과 미움과 질투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 영혼 깊은 곳까지 샅샅이 보시는 하나님 앞에 섰음을 깨달을 때 우리는 죄 때문에 더 이상 버틸 수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신의 죄를 보게 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찍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실체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 소스라치게 놀라며 어쩔 줄 모르게 됩니다. 그야말로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꼬 그렇게 탄식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도 베드로의 설교 말씀을 듣고 마음에 큰 찔림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자들 앞에서 우리가 어찌할꼬,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이 여러분 회개의 시작입니다. 구원은 회개로부터 시작됩니다. 회개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회개 없는 성령의 임재도 없습니다. 뼈를 깎는 절절한 회개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 과정을 거쳐서 예수님의 보혈로 씻겨진 심령에 성령께서 임재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강요에 의한 회개가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칼날 같은 말씀이 그 심령을 찔러서 통에 자극하는 것이 바로 회개인 것이죠. 잘못만 깨달으면 자신의 죄를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에 가룟 유다처럼 자살해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은 가룟 유다는 정직한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죄는 발견했죠. 그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자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어떤 인간도 자신의 죄를 스스로 책임질 수 없습니다. 회개란 면목 없지만은 내 죄의 모습을 보면 면목 없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살려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의 결론은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가슴에 몫을 받고 집을 나갔다가 재산을 다 흡입해버리고 망해버린 탐자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집으로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회개는 슬프거나 미안한 감정 그 이상의 것이죠.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서 죄로부터 물러서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실질적인 결단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회개인 겁니다. 아마 오늘 베드로 설교를 읽지는 않았지만 베드로가 이 설교를 하면서 베드로 자신보다 더 회개의 은혜를 뼈저리게 체험한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뜰에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는 죄를 저질렀죠. 주님을 판 유다의 죄와 그 주님을 부인한 이 베드로의 죄와 무엇이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베드로는 주님께 돌아왔고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령 시대의 새로운 지도자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를 다르게 만든 것이 바로 이 회개입니다. 베드로도 자신의 과거를 기억하고 너희가 회개하고 이 말을 하면서 아마 눈물이 솟구쳤을 것입니다. 아마 속으로 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겠죠. 나 같은 죄인도 회개하고 이렇게 쓰임받으니 여러분들도 다 충분히 그럴 수가 있습니다 라고 속으로 외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거듭남의 패키지.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거듭남의 패키지로 다가오는 것 두 번째가 세례입니다. 첫 번째가 회개고 두 번째가 세례입니다. 세례는 회개의 외적인 표시요 즉각적인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결혼식을 안 하고 동거하며 살 수 있지만은 여러 증인들 앞에서 서약을 하고 결혼식을 함께 하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다면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세례는 회개한 사람이 따라가야 할 주님의
첫 번째 명령이기도 합니다. 이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주보 사이 간지범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마태복음 28장 19절, 주보 사이에 간지범이 있어요.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회개한 사람은 죄의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갑니다. 바로 그 결단의 표시가 세례입니다. 세례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았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면 로마서 6장 3절 4절 말씀도 있죠.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해 볼까요? 3절은 제가 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지금은 세례를 약식으로 이렇게 물을 조금 찍어서 머리에 이렇게 바르는 정도로 합니다. 여건들이 좋지 않아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침례교에서는 지금도 물속에 풍덩 빠뜨립니다. 예수님 당시 그리고 초대교회 제자들은 원래대로 침례를 행했습니다. 그게 맞지만은 사실 약식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죠. 물속에 몸을 푹 담그는 것입니다. 이것은 몸을 물에 푹 담그면서 내 옛날 자아가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물속에 계속 있으면 숨 못 쉬고 죽으니까 좀 있다가 몇 초 있다가 업하고 나오죠. 그 업하고 나올 때는 이 새로운 생명과 예수님과 새로운 생명으로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세례라는 것은 옛사람이 죽고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하고 세례받는 것은 개인의 결단입니다. 이 38절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각각이라는 말이 되어 있습니다. 개인의 결단은 개인 스스로 해야 하는 것이죠. 그 누구도 구원에 관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부인 신앙이 참 좋아서 내가 마누라 치맛자락 붙잡고 천국 갈 거다 이런 거 옛말에 있었죠. 그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배우자나 친구나 부모의 신앙이 묻어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 아들이라도 목사 딸이라도 이건 개인적인 결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날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지만은 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기로 결심할 수 있는 것은 그것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는 것이죠. 그게 또 관여하는 것이 성령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죄사함입니다. 오늘 38절에 나오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죄사함은 완전한 용서를 말합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손을 붙잡는 그 순간 단번에 죄사함을 받습니다.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는 복은 완전한 용서입니다. 영원한 천국 기록에서 네 죄의 기록이 모두 지워지는 것이죠. 또한 죄사함은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됨을 뜻합니다. 더는 사탄이 나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나세렛 예수의 보혈을 무장한 나에게 어떤 어둠의 유혹과 협박도 통하지 않습니다.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은 내 과거 죄의 기록을 지우고 내 미래 죄의 지배를 무너뜨려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마지막인데 성령 세례입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와서 세례받은 사람에게 그 순간부터 성령님께서 임재하십니다. 물 세례와 함께 성령 세례가 임하는 것이죠. 어떤 때는 물 세례보다도 성령 세례가 먼저 임할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는데 고넬료 집에, 고넬리우스 있죠.
고넬료 집에 성령이 그냥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라더니 성령님께서 임재하는데 내가 물 세례를 어떻게 금하겠는가 하면서 물로 세례를 주기도 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임재하는 그 순간부터 성령의 능력과 은사와 기름 부으심과 축복하심이 나에게 임한 겁니다. 거룩하고 강하신 그분의 임재가 내 안에 가득해집니다. 그때의 평안함과 감동과 자신감과 충만함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결코 알 수 못합니다. 그래서 진실한 회개로 시작되어서 세례를 받고 제사함과 성령의 선물을 받는 것은 한꺼번에 연결되는 패키지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여행 가면 패키지 여행이 있죠. 우리가 성령님을 받고 성령님에 의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될 때 이 회개와 세례와 죄사함과 성령의 선물은 패키지와 같이 따라오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거듭났다, 또 중생했다, 구원받았다 하는 것은 엄밀히 말해서 회개하고 세례받고 제사함 받으며 성령의 선물을 받는 이 과정 전체를 묶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제대로 거쳐야 진짜 그리스도입니다. 교회만 나온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이 과정을 거쳐야 진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죠. 진실한 회개를 통한 제사함의 확신과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히 거하신다는 확신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 과정에서 회개하고 세례받고 제사함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는 이 네 가지 과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 강림주일에 이 말씀을 전하는 것도 그 의미인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 내가 스스로 믿고 구원받는 것 같아도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베드로는 청중들에게 회개할 것을 촉구했지만 무섭게 정죄하거나 야단친 것이 아니라 돌아온 탕자를 맞이하는 아버지의 애틋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39절 40절 말씀 같이 한번 한 절씩 보겠습니다. 39절은 제가, 40절은 여러분 봅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경청하며 이르는 너희가 이 배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팔은 엄청나게 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팔이 엄청나게 커서 이 구원의 바늘에서 제외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이 지금 장소, 이 장소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이 대한민국 이 성남까지도 이 약속에 의해서 복음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모든 백성과 모든 인종과 모든 방언에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인류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축복의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있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으니 누구든지 얼마든지 오라고 하신 것이죠. 기독교의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제사함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왜 이 말을 했을까요? 제발 이 청중이 이 복음을 듣고 결단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40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여러 말로 확증하며 보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외친 이 설교 핵심 외에도, 핵심 설교 외에도 다양한 형태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설득했습니다. 간증도 했을 것이고 또 질문을 받기도 했을 것입니다. 어쨌든 포기하지 않고 필사적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참으로 감동스러운 장면이죠. 이것은 예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집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에게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정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날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기독교의 최고의 메시지는 회개입니다. 그러나 야단치고 위협하는 그런 메시지가 아닙니다. 따뜻한 사랑의 겉면으로 설득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에 못을 받고 도망간 탕자지만 눈물을 머금고 기다리는 그 아버지처럼 아버지는 죄 많은 우리들을 향해서 인자한 미소를 지으시며 팔을 활짝 펴고 초대하고 계십니다. 41절의 말씀 보시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되더라. 여기서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란 말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받았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것입니다. 즉 회개하며 새로 거듭났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3,000명이 순식간에 나타난 것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데 베드로가 여기 앞에 있는 여기 은행시장에 사람들이 많으니까 은행시장 앞에서 설교를 하면은 하루아침에 바로 3,000명이 회개할 것이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겁니다. 여기가 이런 장소가 예루살렘입니다. 이 예루살렘은 구약 때부터 얼마나 수많은 선자들이 와서 여기 외쳤습니까? 그리고 얼마 전에는 예수님의 피가 그곳에 뿌려진 것입니다. 그 구약의 선지자들로부터 예수님의 피가 뿌려진 이곳에서 베드로가 설교를 했더니 그 열매를 지금 베드로가 거두게 된 것이죠. 원래 오늘 온 이 자리에 4층에 어르신 한 분이 살고 계신 할아버지 한 분이 계신데 이 교회 건물주입니다. 조물주보다 더 높다는 건물주가 4층에 살고 계신데 그분이 원래는 오늘 함께 예배 자리에 참석하기로 했었어요. 근데 이제 약속까지 했는데 지금 이제 한방병원에 인천에 있는 한방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치료를 다 못 받아서 오늘까지 치료를 받고 다음 주부터 예배 참석하겠다고 아침에 문자가 왔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건물주가 예배에 오시겠다고 약속까지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갑자기 이렇게 교회에 올 마음이 생겼을까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요, 누군가 언젠가 그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 믿어야 돼. 우리 교회 가자. 이런 말이 반복되어지고 축적되어지고. 그래서 어떤 장로님이 이제 함께 오셨던데 지난 주간에 이런 교회 다니기로 했으니까 목사님이 잘 지도해 주십시오. 이러면서 같이 왔더라고요. 그때 딱 지금 때가 맞춰져서 지금 교회에 나오겠다고 된 것이죠. 그냥 이러면 생으로 당신 교회에 와야 됩니다 해서 오는 사람은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옛날부터 많이 뿌린 거죠. 예수 믿으십시오. 교회 나갑시다. 그렇게 많이 뿌렸더니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거두신 것입니다. 그 역시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우리 역시 기회 있을 때 성령 받은 우리가 복음을 많이 뿌리고 많이 거두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해서 회개하고 우리가 예수님 믿고 제사함 받으면 이미 우리 속에 성령님께서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의 도장을 찍는 작업과 기름 부으심이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고 그 능력 가지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 일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일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예수님을 희생시켜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회개하고 세례받고 제사함 받고 성령 받는 것이 패키지로 따라와서 중생과 구원의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이미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늘 의지하며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씨앗을 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님과 일평생 함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